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근 30년 만에 가족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한 20일 다니는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녀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공부를 쭉 해보면서 느낀 것은 참 후회가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모나리자를 보러 간대요. 연간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 모나리자 상 앞에는 엄청난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탄유리로 그림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휙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한 1조 원, 그리고 많게는 80조에 가까운 가격이 나간다 이럽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나리자 작품 하나가 매출액이 거의 3천억에서 4천억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나리자의 작품의 가치는 1조 원에서 80조가 아니라 값으로 청량할 수 없는 가치의 작품이죠. 왜냐하면 연간 3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작품을 만든 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만이 아니고 음악에서도 또 과학에서도 또 해부학에서도 아주 탁월한 천재입니다. 그의 모든 그런 재능과 지식을 집대성해서 만들어낸 것이 모나리자이죠. 그래서 그 모나리자의 작품은 그 어떤 당대의 초상화나 그림보다 아주 신비롭고 독특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또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치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것도 제가 사춘기 시절에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성경이 그렇게 귀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성경은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인가. 내가 읽어보니까 그대여 유대인의 역사고 유대인의 한 젊은이의 역사이고 또 생애에 관한 이야기고 그를 추종했던 자의 교훈 몇 마디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의 좋은 교훈의 말씀이
노자의 도덕경에는 없는가? 불경에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도 반드시 믿고 강구하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인디안의 기우제 기도와 같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있더라. 그렇게 사용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인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고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저는 성경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약서입니다. 우리의 파라다이스였던 에덴 동산을 사탄이 인간을 이용해서 잃어버리게 한 것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은 루브르 박물관 가서 모나리자 보고 지나가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다빈치가 어떤 사람이고 다빈치가 지은 그 작품이 어떤 초상화와 어떤 그림보다도 신비롭고 독특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희생한 분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얼마나 인간이 만든 것하고는 독특하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주일날 와서 우리의 많은 시간 가운데 조금 들여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얼마를 지불하면서 구경하고 가는 구경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 교훈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조그만한 시간,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조그만한 봉사,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조그만한 헌금이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제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언약에 대한 것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귀한 작품인 가정도 사탄이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어졌는가.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하고는 비견할 수 없는 신비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나리자 작품을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직관하지 못하고 방탄유리에 쌓여서 멀리서 보게 한 것은 그 모나리자 작품을 보면서 관람객 중에 어떤 사람이
케찹을 던지고 이래가지고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하듯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욕되게 하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내 조그마한 이익,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의 조그마한 사귐을 통한 위로,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케찹을 던져서 모나리자 작품을 훼손하는 것과 같은 훼손이 아닌지 정말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의 화려한 언어의 술사에 그 설교, 악기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는 찬양은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케찹 던져서 모나리자 훼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 돈 화폐 가치가 좀 좋았습니다. 그때는 동전이 귀했습니다. 500원짜리 얻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용돈입니다. 대여섯을 먹은 아이에게 용돈 500원짜리 주면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500원을 가지고 구멍가게 가면은 지가 좋아하는 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화폐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어른이 동전 주지 않고 지폐 주면은 아이는 뭐라노? 싫어. 동전 달라죠. 지폐의 가치를 아는 형이나 언니는 야, 저기 훨씬 더 좋은 거야 해도 동전의 경험밖에 없는 동생은 동전 달라고 하지요.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저 성경에서 기도 응답의 몇 구절, 좋은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정말 예수님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를 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경험 안 해봤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지성, 경험,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서 이제는 동전보다 지폐를 달라고 하는 성숙된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복이 있는 잔치를 또 해보는 것이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여전히 동전의 가치에 매여 있다면은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주 만물과 가정과 교회가 위대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가치로도 청량할 수 없는 값없이 받은 구원인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인간의 그 어떤 속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만드신 이 작품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이걸 NGO의 단체라든지 종교적인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폄하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가치를 영원히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각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종교 사기꾼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 자기가 만든 예수, 자기가 만든 종교적인 집단을 이게 모나리자가 그린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품을 가지면은 큰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아낌없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형태이고, 이런 교회를 칭송하고 있는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허접하고 별로 볼 것 없지만은 모나리자의 그림이 그래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대의 어떤 화가와 비교할 수 없고, 그 그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은 당대의 어떤 초상화가도 비교할 수 없는 걸 느끼죠.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그래서 어느 게 정설인지 잘 모릅니다, 모나리자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신비하지요. 당대의 모든 초상화는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데 모나리자는 응시를 하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픈 얼굴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기쁜 자는 모나리자가 웃는 여인상이라고도 하고요. 돌아가면서 걸어가도 자기를 어디에서나 주시하는 눈동자의 모습은 어떤 화가가 흉내낼 수 없는 굉장한 신비를 가지고 있는 레오나르도의 작품이죠.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간의 유사 이래에 화려한 집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의 제국이 있었고, 알렉산더의 제국이 있었고, 징기스칸의 제국이 있었지만 다 사라졌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하죠. 돈으로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 유지되지 않는 희한한 힘이 피해 있는데 그게 타락한 거죠. 수많은 제국이 세워졌다 사라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교회, 어떤 힘이 작동하지 않고 교회에 오든 가든 그것에 대한 제재도 없는데 그 허접한 교회, 슬쩍 발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신비한 힘이죠. 이런 힘을 샤머니즘 주술이나 마술로 바꾸는 모나리자 작품을 케찹으로 훼손하는 것과 같은 훼손의 모습이 종교인에게나 교인들에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구약의 선지자와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믿자, 다윗 같이 믿자, 아모스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 이래버린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버리면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작품의 신묘막적함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보면 그 날에 하나님이 구원의 때, 카이로스가 이를 때에 이런 말입니다. 아모스는
그때가 언제인지도 몰랐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계시를 받아 써놓은 겁니다. 어떻게 써놨는가?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강대국의 먹잇거리가 되는 현실 속에 옛날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는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최강국이었는지 그 시대의 도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도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하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통일 왕국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으로 반 겁니다. 에스겔서에도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계시와 작품을 문자로 인간의 눈으로 해석을 한 유대교는 지금도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신천지 같은 데도 그럽니다. 14만 4천 명만 모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도 아니지요. 모여서 저것끼리 말하는가 하면 그때 나는 영국을 다스리는 영주가 될 거야. 나는 저 중동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러면서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지는 않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은 그러겠지요. 어떻게 아모스가 에스겔과 호세아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의 시대가 언제 온다는 말인가? 언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왕국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모스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계시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경험해보지 못한 유대인들 랍비는 통일 왕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이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결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그는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시대가 열릴 것을 믿음의 눈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타락한 혈련을 성령으로 고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닭살이 돌 만큼 여러분들이 경외감을 가져야죠.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그 성령의 공동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그저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되는 사람, 내 성향에 맞는 사람, 내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업의 어떤 발판의 도약, 자기 신분의 도약,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성령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의 존귀한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가 어떤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쳐야 30분에 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존귀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서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평가하지 않는 정말 그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보기는 허접한 것 같지만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지만 복음 위에 선 교회가 영원하리라는 것. 그 신비한 가치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더 듣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고 내 삶의 안위보다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500원짜리 동전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성숙되어져서 지폐가 500원짜리 동전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 언니나 형아와 같은 그런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내가 조그마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와 신앙을 판단하지 않아서 그 교회의 존엄성, 홀리 카톨릭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하는 것도 알고 신앙생활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좀 드림, 헌금 드림, 봉사 드림이 정말 아깝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며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경이 아니라 언약 쓰임을 알아서 아브라함이, 에스겔이,
아모스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이 통일왕국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가 다 하나가 되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목도한 자임을 아는 믿음의 권속들과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구한 약속의 성취인 성령의 공동체임을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천국을 맛보는 곳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